지난주에는 김수환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 함께 오래간만에 은혜의 부흥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도 그 일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까지 합치면 모두 8개인데 앞에 6개는 독특하게도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비유하고 오늘 두 번째 비유가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가 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비유, 보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비유, 이게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그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미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맺히게 되는 그 열매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결국 가짜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시작인데 30절까지입니다. 그 뒤에도 나오는데 해설 부분은 함께 읽지는 않고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악의 기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악에 관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절망을 주고 좌절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수시로 일어납니다. 불합리함이 있고 억울함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고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9년이 넘었는데 그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있죠. 단원고에 있던 그 젊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방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의롭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고 세상에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늘 항상 일어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은 어떻게 질서 아래로 들어가고 악은 후퇴하고 선이 이기고 이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요즘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 더 심해서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좀 이제 전화를 하면서 화를 막 냈었는데 목사가 되면 좀 더 부드럽고 관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화를 참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제 딸이 이제 휴대폰을 떨어뜨려갖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맡겨갖고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안 되다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통화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서비스 센터에서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갔더니 아무런 책임이 없답니다. 그리고 돈을 내야지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안테나 칩이 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도대체 탑니까? 그랬더니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탄답니다. 그래서 뭐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난 단돈 1,000원도 안 낼 거야. 폰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이게 목사답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도, 야, 이게 목사, 모르겠지? 저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에서 악이 있답니다. 법정에서. 의가 펼쳐져야 하는 그런 곳에서. 법정은 정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검사가 사실을 호도할 수도 있고,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도 없이 감옥에서 20년, 30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친문지상을 통해서 참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입니다. 설마 법정에 악이 있으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이 정의를 행하는 곳, 이곳은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 안에도 악이 있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악이 없을까요? 교회 목사님들은 거룩해서 악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악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괜찮겠지, 김정민 목사님은 좀 괜찮겠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든지 악이 존재합니다. 저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악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그래도 판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래도 목사는 아니겠지, 목사는 믿을 수 있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방탄복이라도 입어서 초월적으로 완전히 악을 제어하고 부도덕한 일은 없을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더 악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더 악합니까? 교회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목사님들은 선할까요? 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치사할까요? 악한 요소가 더 많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느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작으면 저 목사님은 충성된 분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좀 크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할 수 있어 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도 선하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고,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정말 선하다, 정말 대단한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하나님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면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왜 악을 지금 심판하고 있지 않으시지? 그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인가? 악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인가?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또 어떤 초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지.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정론입니다. 또 다른 답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비유는 전체 비유의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 안 하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곡식을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금방 발견이 되죠.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니 우리가 가라지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주인님 뿌리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가라지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럽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가만두라. 만약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어떡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 알곡은 따로 모으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다 불태워버리라. 그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다시 24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천국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비유니까 그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 비유만 딱 듣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제자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십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인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제 24절에서 다시 24절로 가면, 그러면 천국은 사람, 인자.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그런 등식입니까? 예, 그런 등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리는 상황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중요합니다. 그 상징이 어떤 뜻인가? 그걸 이제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비유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그 상징이 뭔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하고 같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늘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이건 암호 같은 것인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밭은 무엇이고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8절 우리가 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어떤 분들은 이 세상, 밭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교회라고 해석을 할까요? 그 이유는 원수가 몰래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세상이면 원수가 뭐 그냥 뿌리지 뭐 이렇게 몰래 살금살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라지를 마귀가, 이제 뒤에 보면 이 가라지는 원수는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린 자, 예수님, 그 주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라지를 뿌렸는가? 가라지는 곡식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빨리 자라고 튼튼하고 계속 번식하고 그런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알곡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가라지들이 빼앗아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라지는 알곡을 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뿌리고 갔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가라지하고 곡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보면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알곡인지 구분이 갔습니까? 네, 저거는 그 벼가 아니고 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밀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어떤 게 밀일까요? 왜 왼쪽에 있는 것이 밀이고 오른쪽이 가라지입니다.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라는 동안에는 저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얘기하는 세 번째 가라지를 뿌린 이유가 좀 이해가 가시지요? 너무 비슷해서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자라고 나면 명확해집니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될 때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전히 비슷하지만 열매를 보면 밀알은 밀이 꽉 차 있는데 저거는 쭉정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이 구분하기 힘든다는 것은 원수가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밭은 세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이거는 중첩이 되는데 무엇과 중첩이 되냐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랑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하는 것이 아니야가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세상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일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비유에서 세상과 교회가 섞여져 있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똑같은 중첩된 둘 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왔던 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자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 밭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하고, 그래서 결국 악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비유는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음모를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9절과 40절 말씀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결국 모든 것이 다 언제 결정이 됩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때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모든 의는 다시 세워집니다. 공의가 실현이 됩니다. 이제 비유에 나오는 모든 이제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 비유에서 의외성,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건 아닌데? 이상한데? 그런 점이 혹시 발견이 되십니까? 이 비유 속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주인입니다. 아니 이거 이야기를 잘 보면 분명히 그 주인한테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주인이 직접 씨를 뿌릴까요? 종들 시키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굳이 이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종들 시키면 안 됩니까? 이건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의외의 사항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가라지에 대해서 그냥 두랍니다. 농촌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벼농사를 지으면 지금이야 제초제 써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 벼농사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3일이 멀다고 가서 피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고 또 뽑고. 즉 벼농사는 피와의 전쟁입니다.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당연히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벼가 튼실하게 자랄 텐데 알곡이 많이 열릴 텐데 도대체 어쩌자고 주인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할까요? 이게 이래도 되나?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맞는가? 첫 번째, 왜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씨앗을 뿌리셨을까요? 그 일은 주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씨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인택케 하고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옵니다. 다른 어떠한 자도,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유일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게 합니다.
그 의미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단 한 포기의 밀도 포기하지 않겠다.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뽑지도 못하게 하시고, 주인이 왜 가라지를 뽑지 않는지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과 종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었는데, 너무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죠? 예, 살아계시죠.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 저렇게 놔두실까요? 그리고 작년에 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악이 존재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악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주인과 종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그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전혀 어둠도 없으시고 악과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창조물입니까? 물질입니까? 이론입니까? 사상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의롭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세상이 완전한 의로움으로 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존재하는 불의와 악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선이 분리가 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만 남은 상태.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은 악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악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가? 종들이 다 가라지를 뽑자고 할 때 주님께서는 가만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잘못하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알곡입니다. 이렇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속으로 다 알곡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맨날 하는 것이 죄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라지 같은 형태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가라지하고 같습니다. 도대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심판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저뿐만 아니고 살아계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죄하고 담싸고 살아갔고 저는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가라지를 보이는 대로 다 뽑았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다 불태워졌을 겁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심판의 연기입니다. 우리를 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죄를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가라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연기하고 계십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키우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곳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래서 암울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비관적인 세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인지. 비관적인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오늘도 또 살리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또 용서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나를 그냥 해버렸으면 오늘도 죽었을 텐데, 뽑혔을 텐데. 사람들이 남은 판단하기를 굉장히 잘하지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처참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열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악을 볼 때마다 그래, 보자. 나는 정의로우니까 가서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가서 데모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정의입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이클 샌델이 말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기차가 이제 트롤리가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무거워서. 그러면 직진해서 5명을 죽이든지 방향을 바꿔서 1명을 죽이든지 도대체 어떤 것이 정의입니까? 5명을 죽이는 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1명만 죽이는 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굉장히 마이클 샌델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저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저게 무슨 정의입니까? 정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자체가 불의의 상황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정의는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다는 거, 내가 저걸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곧 불의의 시작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라지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악이 존재합니다. 늘 존재할 뿐만 아니고 때로는 악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때로는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더 악한데 왜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불의한 상태입니다. 선은 여러분 비교 우위가 아니에요. 그냥 악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막 계속 이것저것 막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의 정말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이 마치 어둠 속처럼 보일 것 같지만 세상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나서서 악을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언젠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의를 세울 것을 믿는 확신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널 끝까지 붙들고 가리라.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